그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웃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 뭐 특별히 영양가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적을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학문적인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별로 쓰잘데없는 그냥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기 얘기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차 한잔 마시면서 뭘 먹으면서 식당에서 찻집에서 또 어디서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그 얘기할 때 보면 얼굴이 아주 밝으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침을 뿜면서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도 진지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진지해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들을 때 보면은 졸지 않으면 다행이요. 졸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재미있게 들어줄 때에 그것이 굉장히 그 힘이 되고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에 잘 들어줘서 나는 힘이 납니다. 잘 들어줘서 힘이 나요. 잘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외로워서 자기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사람을 파트너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줘야 되겠죠? 잘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 세상 얘기, 텔레비 얘기, 막 역사 얘기만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성경 얘기만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한 변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한 변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의 희기가 광채가 나더라.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외모도 이렇게 빛이 나고 또 그 용모도 변화됐어요. 용모 얼굴이나 모든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속에서 변화되니까 겉에도 변화되는 게 아닌가. 기도하면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변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서 1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백성이 왜 부르짖었겠어요? 이거 못 살겠다. 광야 나와 보니까 뭐 살기 좋다더니 이게 뭐냐.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왕을, 대통령을,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들으셨죠? 이 백성들이 원망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모세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대통령은 백성들이 소리를 들어야 돼. 최고 통치자는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야 돼.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소리를. 그랬더니 원망하는 그들에게 막 불이 나타나서 그 불로 막 그들을 막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셨어. 불을 꺼주셨어. 악한 무리들에게 불이 막 나타나서 불이 막 태워지는데 그 불을 꺼지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민수기서 11장 2절에는 악한 무리들에게 불심판을 내릴 때 꺼지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자 그런 이방인의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제단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불은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불을 태우면 하늘로 슉 올라가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뭐죠? 이건 역설적인 것이다. 예. 이게 모든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겁니다. 예. 불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건 뭐냐면은 성경이 진리가 역설적인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런 순조로운 방법이죠. 원수는 가만히 있어도 미워지는 걸.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역설적이죠. 오른뺨을 대면 그냥 왼뺨을 들이달라 이거 역설적이잖아요. 오른뺨을 치면은 아주 그냥 밟아 죽이고 싶을 텐데 뺨을 맞으면 이쪽도 때리라고. 역설적입니다. 오리까지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라. 역설적이죠.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빤스까지 벗어줘라. 겉옷뿐만 아니라 역설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런 역설적인 게 참 많아요. 이 인간적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인간이 생각지 못했던 반대 역사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 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리대로 세상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가시면서 오순절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져 저희에게 임하여 각 사람에게 보이더니 불이 하늘에서 막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실제 무슨 이런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성령의 불길이 강하게 임한 거죠. 그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불길이. 여러분도 속에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게 불 붙어서 열심히 생기고 기도도 열심히 생기고 찬송도 불 붙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도 불 붙는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생명이 꺼져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차지면은 가는 거예요. 심장이 차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피가 끓기 때문에 뜨거워요. 불이 있어요. 육체에도. 그러나 영적으로도 불이 있어야 돼. 속의 심장에 불이 뜨거워야 돼. 그 찬송도 뜨겁게 불길 같은 성신이요 뜨겁게 하잖아요. 근데 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아니라 군뱅이 같으니 해가면서 그냥 아주 얼마나 그냥 금방 숨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군병이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방위도 이거보다 더 잘 불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이 속에서 있을 때에 열정이 생기고, 그 사람은 사람이 교인이 많든직든 상관없어요. 혼자 기도해도 뜨거워요. 혼자 찬송해도 뜨거워요. 혼자 말씀을 받아도 뜨거워요. 혼자 기도해도 뜨거워요. 왜? 속에서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이 있는 사람을 딱 보면은 불이 옵니다. 이렇게 불이 오거든요.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 받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불길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갈라져요. 저쪽에도 불이 붙고 이쪽에도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불은 뭐가 있어야 잘 붙죠? 바람이 딱, 그러니까 지난번 강원도에서도 산불이 날 때도 작은 불씨가 바람에 타니까 그냥 막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우리 교회에 얼싸 성령의 바람, 얼싸 좋네 하좋네 전도바람 에라 기도바람이로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에 불길이 팍팍 나가는 거죠. 사방으로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람과 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팍 났어요. 그러면 공기가 통하지 못하고 이불을 탁 덮어놓으면 꺼져버려요. 근데 바람이 그냥 같이 들어가면 불은 그냥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도 성령의 역사도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불길 같은 놀라운 역사는 모든 것을 태울 걸 태워버립니다. 변화시킬 걸 변화시켜요. 화학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속사람이 변하고 겉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야 되겠는데, 변하기 위해서는 단을 쌓아야 한다. 다 같이 단을 쌓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삭은 제단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럴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너 죽어야 되겠다. 제물이 돼야 한다. 네, 알고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미워 안 하는지 알지? 내가 내 목숨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알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도 눈물 나고 가슴 아프다. 그래도 너는 제물이 되어라. 네, 알겠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거기에 죽기까지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제단이. 그래서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네 마음을 알았다. 내가 사람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보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이삭은 이미 제물이 된 거예요. 제단에서 응답되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벨의 제단, 모리아의 이삭의 제단, 이 제단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성막으로 바뀌었죠. 성막, 지성소, 성소, 성막 생활에서, 성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백성들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바뀌었죠. 리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져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했죠. 그리고 신약에 돌아와 가지고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로 사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로, 성전이 교회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 쌓고 말라는 거 아니요. 계속 벽돌을 쌓아 올라가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쌓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할 만큼 솔로몬은 1000번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쌓았다고 할 때 곧 응답이 떨어집니다. 계속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저씨여 그러지 말고 아버지여 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기도할 때는. 왜? 아버지의 DNA가 자식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DNA가 우리에게 와야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자식의 모든 죄도 용서해 줍니다. 부모가 자식 죄 못 용서해 줄 게 어디 있어요? 용서하는 거죠. 남이라면 아니지만 자식인데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고 눈물 흘려보세요. 용서 안 해줄 게 없고 안 해줄 일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기도가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소원만 따발총으로 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편지 열심히 써도 우표 안 붙인 거나 비슷하고, 서두에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걸 꼭 넣어야 되고, 끝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걸 넣어야 돼. 그래서 머리와 꽁지가 꼭 중요해요. 기도는 많이 하든 조금 하든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끄트머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를 꼭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는데,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더라. 아기 못 낳는데 아기뽀가 열렸어. 임신이 됐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속에서 부인병도 고친다 그거예요.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가까이 하신다.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화, 이야기하는 거. 사람도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면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우리는 기도하고, 듣고 말씀드리고 듣고 말씀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거밖에 없다. 성경과 기도로. 그래서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사람, 대통령이 자 가까운 사람을 자꾸 청와대에 부르잖아요. 같이 일하자고. 가까워진다고.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눈 뜨고, 이제 눈 감으면 큰일 나, 앞차하고 막 키스해버리면 그냥 난리 나죠. 눈 뜨고. 요리하면서 주여 이거 먹고 체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점심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 먹고도 참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맛있게 먹었다고 하게 하시고, 짜다 싱겁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막 눈 떠가면서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다 맛있다고 그러지. 근데 눈 감고 기도하다 손가락 쓸어. 그냥 찬성 불러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쥐어 짜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뭐냐?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라는 것은 지름을 짠다는 뜻이 있거든요. 깻묵 갖다 지름 짜는 거 막 그냥 짜듯이 아버지 하고 막 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고 막 눈물이 핑 돌게, 그냥 가슴이 찡하게 그냥 손을 모으고 간절히 간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 뭘 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나 진찰하러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시경 해야 되는데 걱정돼요,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러나 간구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간절히 몸과 마음과 영과 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도와 간구 이런 말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에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에서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예?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곳에 내 기도를 들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밤에 기도할 때에, 밤은 영적으로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고통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의 때, 그런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때, 앞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칠흑같이 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갈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길을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길을 안내를 받으면 저는 일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눈물이 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냥 죽을 지경을 만났을지라도 그러면은 하나하나가 풀어지고 해결돼서 우연히 안 되던 것도 잘 되고 우연히 모든 게 잘 돼. 아프던 것도 우연히 낫게 되고 또 물질에 맡겼던 것도 우연히 다 풀어지게 되고 환경도 제절로 좋아지게 돼. 그래서 누구 하나 뭐 백도 없고 뭐 특별한 거가 없어도 저절로 모든 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다 우리 주님이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가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간구도 들으셔서 내 일을 돌아봐 주신다. 내 일이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돌아봐 주시고 막힌 길이 뚫어지게 하시고 돌아봐 주신다. 그래서 참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가 세상 일을 바쁘다고 해서 부족한데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되죠. 또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고 나고 성령 받고 나면 참 즐겁습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이.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주 기뻐요. 뭐 특별히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횡재 만난 것도 별로 아닌데 그 은혜 받은 것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기쁨이거든요. 그 은혜, 희열. 그러니까 세상에 죄로 인한 죄를 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이라고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은 희락, 기쁠 희자 희락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과 희락이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첫 번째는 사랑이야. 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뭐 먹으러 갈까요? 아, 된장찌개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짜장면을 먹어주는 거예요. 무슨 짜장면 촌스럽게 된장찌개 먹어, 따라와. 먹기 싫으면 말고.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된장찌개 먹고 싶어도 짜장면 먹고 싶다면 그냥 짜장면 먹어주면 내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사랑이. 그렇게 상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세례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새신자가 꽃꽂이를 해서 산에, 돈이 없어서 산에서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다 꽃을 자르다가 갖다 꽃꽂이를 해놨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수준 높고 부자된 권사가 그걸 보더니 아이고 거지같이 누가 이걸 꽃꽂이를 이렇게 이따위로 해놨어. 그래서 다 갖다 집어내버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자기가 멋지게 해가지고서 10만 원짜리 꽃꽂이를 멋지게 해놨대. 그러면은 그 초신자가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 받겠지? 야,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니겠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얼마나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성껏 해놨는데. 자기 보는 관점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나 상대를 배려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사랑이 있는 거고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거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뭐 찬양할 적에도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여기 이미자가 와서 특송하면 뭐 은혜가 막 펑펑 쏟아지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조금 잘 못해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다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화목해지고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살고 싶다. 우리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너와 살고 싶다.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사랑, 희락, 거기에서 희락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 남을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도 희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배려했더니 저 사람 좋아하네.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쁘다.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그 권사씨가 그렇게 다 집어내버리고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막 꽃을 멋지게 해놨다 해서 그 사람 시험 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 듣고 상처받았다는 소리 들어봐. 이 권사씨가 기분 좋겠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이 변하고 그 자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또 가정도 변하고 그 모임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항상 기뻐하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훨씬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 잘생겨 보여요. 근데 잘생긴 사람도 인상 쓰고 앉았으면 정말 안 보고 싶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웃는 마음, 항상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환경을 어렵고 그렇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맨날 웃으며 다니고 이렇게 편안한 거 보니까 그
참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네. 알고 보니까 선교교회 다닌다네. 이야, 확실히 다르구나. 벌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빛이 되잖아요. 우리가 불교인들보다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불신자들보다 얼굴이 빛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천국을, 주님을 모신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이미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사는 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나름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골치 아픈 일이 있고,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게 돈 있다고 해서 막 근심 걱정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은혜 속에 산 사람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도,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나도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늘 다짐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기쁜 얼굴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기뻐해라, 기뻐해. 입꼬리를 좀 올리고 이러면서 자꾸 나도 내 얼굴을 책망을 하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얼굴보다도 마음에서 기쁨이 있어야 더 기쁨이 오겠죠. 근데 날이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시면서 항상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이 경색돼. 그리고 하고 항상 권위지 그런 꼰대 모습이 나오기가 쉬운데, 나이 들어도 항상 기쁘고 밝고 웃으며 살면은 여자나 남자나 존경받는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실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 왜? 누가 훔쳐가려고 하면 염려가 없어. 근데 땅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문을 잠고 왔나 안 잠고 왔나, 거기에 지금 내가 돈을 내가 지금 1,000만 원 현금으로 갖다 놨는데 아이고 금이 지금 내가 10돈이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그 누가 혹시 안 가져가려나. 오늘 친구가 왔는데 집 보라고 그러고 교회 나왔더니 그 녀석이 안 가져가려나. 항상 이렇게 땅에다 뭐를 놔두면 불안해. 그러나 하늘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늘에 보화를 쌓으시길 바랍니다.